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저는 작년이나 재작년인 줄 알았더니 올 초에 목사님 한 분이 오신 거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하고 중직자 태우고서 같이 이게 오셨어요.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또 다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와, 완전히 교회가 불덩어리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예수의 비전 선교회 말고 뜨거운 게가 또 있더라고 이렇게. 와, 감동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앞자리에 쫙 앉았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런데요, 자세 틀어지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은 7살 됐을까. 근데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집사님 한 분이 대구역에서 교회까지 태워주고 또 교회에서 대구역까지 태워줘요. 갈 때는 이제 두 아이를 태우고 가는데 11살 먹은 여자아이가 탔어요. 걔가 얘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걔하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 많이 하냐 했더니 하루에 2시간 정도 한대요. 그런데 걔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보다 낫다. 저 밑에서 좀 예배드리는 학생들, 교육학교 애들 기도 훈련 좀 더 시켜야 되겠다. 제가 도전과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냐? 했더니 별로 안 길대요. 얼마나 하시는데 했더니 1시간에서 2시간 하신대요. 그런데 걔는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별로 안 긴데 1시간에서 2시간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근데 이제 건축을 들어갔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40억 개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성도들이 헌신한대요.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대요. 이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전세 살던 사람 전세비 빼서 헌금하고 월세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 건축하면은 기존 멤버들도 다른 교회로 슬그머니 갑니다. 건축되고 부채 없는 교회로. 근데 여기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도전 자극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서산성결교회 이기용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참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셔요. 제가 연합집회 4일간 인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부흥회를 또 인도를 했었고, 후임자와 계시는데, 원래 올해 5월에도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이제 취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이기용 목사님이 정말 잘한 일이 뭐냐? 자,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이 돼요. 나중에 위원장까지 되셨는데, 예전에는 뭐 국내선교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뭐 재판위원회, 심리위원회, 뭐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명예직이잖아요. 근데 이 명예직인 자리를 헌신하는 자리로 바꾸는데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국내선교위원회 위원들이 이게 위원일 경우에 그 교회에서 막대하게 후원을 하는 거야. 그 후원을 해서 하는 일이 뭐냐?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리고 힘든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 교회들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케일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개척교회 때 승합차를 사고 싶은데 승합차 꿈도 못 꿉니다. 생활비도 안 나오는데 무슨 승합차를 삽니까? 몇 천만 원짜리를. 근데 이 승합차를 한두 대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 교회 추첨을 해가지고 나눠줘 이렇게. 그리고 이 태블릿 PC 같은 거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회자들 그 쉽게 못 삽니다. 저도 개척교회 때 노트북이 필요한데 노트북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전공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전공을 하기 전에 저한테 시집을 먼저 왔잖아요. 그 피아노를 팔아서 제 노트북을 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태블릿 PC를 하나씩 딱딱딱딱 사줘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이분이 신길교회로 부임을 해갔어요. 이 신길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을 해서 부채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제가 설교를 2차례 갔었는데요. 뒤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더니
강단이 다 안 나와요. 너무 넓어서 이 카메라 안에, 렌즈 안에 이 강단이 다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예배당이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우려를 했어요. 저 목사님 헌신을 참 많이 하는 분인데, 참 대단한 분인데, 심지어 소산성교육교회 있을 때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재정장로님한테 3천만 원 보내세요. 그러면은 뭐 어디다 쓰는데요? 질문도 안 해요. 그냥 보내요. 가치 있는 데 쓰는 걸 아니까. 근데 가치 있는 데 쓰는 거 안다고 그렇게 안 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도 캐고 묻고 막 따지고 어디다 쓰려는데요? 이러거든요, 보통은요. 근데 이렇게 하던 분이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많은 신길교회 부임을 해갔으니 이제는 이전처럼 사역하기 힘들겠다. 이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왜 그런 데를 가시나, 그냥 지금 있는 데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얘기가 들려오는데 서울신학대학에다가 3억을 후원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막 계속 나와요. 저기에 부채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올해죠. 올해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학대학원생들이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인가 서울신대에서 강의하러 갔잖아요. 박영환 교수님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5천 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신학생들 그렇게 많대요.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신학대학원생들이 특히 많이 어려워요. 일반 대학생들보다. 그런데 이런 신학대학원생들 전체 장학금 주기 운동본부를 이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 개 끄집어 드리더니 이거를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꽤 많은 학생들, 우리 교회 권은찬 청년이 여기 전액 장학생 받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 주부터 저기 본교회 조영주 목사님 지금 본교회 지금 전도사로 지금 부임해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기도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요? 이 교회가 교단에서 뭐 5손가락에 꼽는 재정 이런 자본이 아니었는데 전체 교단이 모든 교회 중에서 재정 결산 1위를 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아까 여기 와서 11시 50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 가족이 왔다고, 저를 만나야 된다고 김순주 집사님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난 기도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툴툴거리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유튜브로 매일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모아두신 거예요. 11조를 모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헌금을 내고 연말정산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교회 계좌번호로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한 거예요. 헌금 모아는 거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230만 원. 연봉이 얼마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최악의 상황에도 최악의 시기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 한 번 더요. 최악의 시기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최악의 시기에 탄생한 교회인데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최악의 시기를 올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압박을 당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7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5절에서 6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최근에 한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성도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타격을 많이 받고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심하냐.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전도한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끔찍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죠. 이러니까요, 이 박해가 일파만파 번져갑니다. 자, 넘어갑시다.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는데 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살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주랭랑들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낯선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 집이 있겠습니까? 직장이 있겠습니까? 이웃이 있겠습니까? 진짜 나그네가 돼버린 거예요. 자,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켰는데요. 와, 얼마나 심하게 나오느냐. 교회들을 잔멸한대요. 예수장이를 잡아들여 옥에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 3절,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아니, 성도들이 감옥에 갈 일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강도를 했어요? 폭력을 했어요? 절도를 했어요? 죄라고는 딱 두 개예요. 예수 믿은 죄, 예수 전한 죄. 예수 믿은 죄, 예수 전한 죄. 그 죄값으로 감옥에 처박히는 거예요. 다 막 잡히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되었다, 박해가 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 감옥 갑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죠? 집을 다 빼앗기죠? 아니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당하는 박해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당하는 박해하고는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비교가 되는 지역이 있긴 있겠죠. 저 이슬람권 지역에, 저 중국 같은데. 자, 우리 북한은 더 심한 케이스고. 자, 이게 다가네요. 이 사울이 다른 도시까지 가서 예수장이를 잡아들이려고 그러죠. 9장으로 넘어갑시다.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른 도시 예수장이들까지 잡아들이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돌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야 꼬꾸라지죠. 그런데 박해 상황이 누그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만 꼬꾸라졌을 뿐입니다. 자, 성도로서는 스데반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사도로서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죽이냐? 헤롯이 죽여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죽였느냐? 아니요, 죄는 두 개뿐이에요. 예수 믿은 죄, 예수 전한 죄. 이 죄를 졌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들고 일어나야죠. 아니, 뭔 죄가 있다고 죽이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건 불합리하다. 저게 죽일 죄냐? 반발해야죠. 그런데 백성들이 기뻐해요. 잘 죽였다. 쌤통이다. 고소하다. 헤롯 잘했다. 원래 유대인들이 헤롯 안 좋아하거든요. 이두메 출신 그쪽 가문이기 때문에, 에돔 쪽 가문이란 말이에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였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들이죠. 자, 12장 1절에 나와요.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옷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정도 상하면 교회고 뭐고 집어쳐야죠. 예배고 뭐고 집어쳐야죠. 전도, 무슨 전도를 해요? 몸살려야죠. 이게 이제 서슬퍼런 두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안 그래요. 자, 앞쪽으로 좀 가볼게요. 스데반 박해 후에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뭘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이제 뭘 먹고 살지 걱정하고 한숨 짓고 좌절이 빠져서 흐느적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전도를 해요. 전도. 자, 11장 19절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예수 전하라고 삼아 주신 거거든요. 베드로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집을 빼앗겼는데, 도망자가 됐는데,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우리가 한숨 질 때가 아니야, 절망할 때가 아니야, 낙담할 때가 아니야, 우울해할 때가 아니야, 풀죽어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종이니 주인 대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예수 전해야지, 예수 자랑해야지.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도하더라. 여러분 예수 자랑하세요. 여러분 예수 시인하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편하게 살라고, 신나게 살라고, 넓은 집, 좋은 차, 명품백,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교회는 망각했어요. 전도 안 합니다. 전도 관심 없어요. 예수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얘기 재밌다고 1시간, 2시간, 3시간 떠드는데 그 얘기 속에 예수님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인데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을 싹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은 좋다고 또 착각들을 해요. 이 초대교회와 완전히 레벨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 시인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전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말합시다.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이들을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목회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게 바나바죠. 자, 말씀 볼게요.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와서 데리고 와서 아니다, 죄송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인원이 이제 많아져요. 바나바가 생각할 때 자기 혼자 사역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아직 사람들이 사울을 꺼려하잖아요. 겁먹잖아요. 근처에 접근을 안 하잖아요. 이 바울에게 사역할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게 25절 26절이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로 청빙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둘 다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단의 규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교단의 법이 말씀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말씀의 역동성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교단법에 의하면요, 이런 구조, 이런 시스템의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담임 목사는 한 명만 해야 돼. 한 명만. 물론 요거를 벗어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은평제일교회, 여러분 잘 아는 은평제일교회는 교단을 탈퇴했잖아요. 그리고 독자적인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신 목사님이 아프시면서 이혜경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청빙을 해서 동사 목사, 그래서 담임 목사와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라고 선포를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가 둘이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교단들에서는 담임 목사는 한 명이어야 돼요. 둘이 공동 담임 목회가 안 돼요. 이런 것까지 제약할 필요는 없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교단 헌법에 보면은 학습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고, 그런데 빌립이 전도를 하다가 간다게 여왕 내시를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고 학습식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세례식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곧바로 세례를 줘버려요. 이 역동적이죠, 굉장히.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나 이 법도 필요하긴 한데 이게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이런 걸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안디옥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데 이 와중에 기근이 닥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잖아요.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도망자들입니다. 그들이 전도한 거요. 당장 장잘 집이 없는 거요. 먹고 사는 게 막연해. 그럼 자기 발에 불이 떨어지면 이 불 끄느라고 정신없어서 남들이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는데 힘껏 보냅니다. 자, 11장 27절 보세요.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중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 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함께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벌이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교의 중심주의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구분이 너무 심해요. 좀 서로 보살피고 서로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관심 갖고 힘이 되어주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개교 이주의가 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닦아놓고 얘기하세요. 저 농촌교회, 섬교회, 저 시골교회, 어촌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 작정하고 맘먹고 도와주면은요 얼마든지 다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고군산 중앙교회 부흥회를 2차례 인도를 했어요. 문여도라는 섬에 있어요. 처음에 이 섬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항구에 도착을 했더니 풍랑 때문에 배가 안 간대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통통배를 보냈어요. 큰 배도 안 되는데 통통배를 보냈잖아요. 이 통통배를 탔는데 이 통통배는 풍랑 따라 진짜 통통 튀어요, 이렇게. 나는 배가 이렇게 통통 튀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안전벨트 그런 거 없어요, 배는. 그러니까 제 몸도 같이 튀면서 천장에 머리를 여러 번 박았어요.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막 구역질은 나고 막 정신은 못 차리겠고 막 이 상태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갈 때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자, 이 문여도의 새만금 이게 도로가 들어섰어요. 옛날에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자동차 몰고서 가요. 그래서 저는 이 섬에 도로까지 뚫렸으니 이제 섬 목회가 훨씬 나아지겠다 생각을 했더니 아니요. 섬에 있던 사람이 육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말에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섬에 있는 교회라고는 해도 선교비를 외부에 보낼 만큼 힘이 있던 교회인데 점점 쪼그라들더니 지금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저 새만금 건너 육지로 가자 하고 몇 안 되는 교인들 남겨두고 목사님이 죄다 육지로 가면은 그 영혼들은 누가 책임지가냐? 그 영혼들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예배 드려야죠. 기도 받아야죠. 상담 받아야죠. 돌봄 받아야죠.
그 영혼들 위해서, 그 양떼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능력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역량이 안 돼서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힘 있는 교회가 좀 보태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 어렵잖아요. 그 이면수 목사님 설교 중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갔더니 청년 회장이 70세래. 청년 회장이. 여기 청년 회장 할 분이 누가 있을까? 여기는 전부 다 학생회밖에 없네. 청년 회장이 70이면은 대다수는 여기 유치원생들이네. 유치원생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고령화돼서 청년 회장 나이가 75세로 이렇게 올라갔다나요? 그러면은 몇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영혼들 헌금할 여력도 안 되고 교회 유지도 안 되고 생활비도 안 되고 자녀들 학비도 안 나올 테니까 아유 이제 나도 도시로 가기도 하고 다 빠져나가면은 그 영혼들에게는 누가 말씀을 전해주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되 그 이상으로 너무 거대하게 엄청나게 건물 막 짓고 하지 말고 좀 농촌교회, 시골교회, 어촌교회, 섬교회들 쏟아 부으면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같이 부흥할 거 아니에요. 이름 얼마나 좋아요. 안디옥교회 봐요. 성경대로 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하잖아요. 주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신생교회인데 자기들도 도망자고 먹고 살길 막연한데 힘껏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께 보내주잖아요.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개교의 중심적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주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자, 신생교회 담임 목사님 두 분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교회가 힘을 받아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두 사람 선교지로 보내라 하고 감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회의합니까? 안 합니까? 토론합니까? 안 합니까? 토론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타협, 하나를 먼저 보내고 하나는 나중에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둘 다 보내버리죠. 자, 1절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교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전통이 있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도 아닌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두 분이 싹 빠져나가면은 우리에게 유지라도 되겠습니까? 그냥 허물어지지 않겠습니까? 쭈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플랜을 좀 세웁시다.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요거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좀 둔 다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도 만들고 조직화도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두 번이 빠져나가야 교회가 휘청거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요. 감동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두 사람 보내는 거예요. 대책 없어요. 장례를 위한 예비 준비 과정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이게 교회입니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거 됩니까 지금 한국계? 이거 됩니까? 왜 이렇게 브레이크들이 많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들 따지는 게 많아요? 성령께서 숨이 막히셔서 충만히 임하지 못하실 정도가 돼버렸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말들이 많은지.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좋아요. 다 부러워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추진하면은요 브레이크 걸리는 일은 없으니까, 적어도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수많은 교회 접하고 다니잖아요. 와,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산들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바울 바나바 못 보냅니다. 한 명만 보내야 돼요. 6개월이나 1년 후에 보내야 돼요. 이 두 사람 내보내고 성도들만 남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전도 다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 복음 전해요. 이고니온 가서 복음 전해요. 루스드로 가서 복음 전해요. 더베 가서 복음 전해요. 베레아에 가서, 아덴에 가서, 데살로니 가서 복음을 전해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목회하다가 또 다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돌아오고, 돌아서 목회하고, 또 다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다가 다시 와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다시 못 들어와요. 왜? 로마로 압송돼 가니까. 그리고 내려올 때 순교를 당해 버리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쭈그러드느냐? 아니요, 역사하죠. 그래서 모든 게 롤 모델이 돼버리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지금 이런 게 가능할까? 지금 이런 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해져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준과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기준과 관심이 뭐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를 지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이 가까워가고 있는데 엄한 데서 에너지, 시간 허비할 여유 없어요. 지금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착착착착 진굴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마귀 때려잡고 영혼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의 영광 선포하고 이러기도 좀 시간이 모자랄 판국인데 엄한 데서 에너지를 쏟아서 되겠느냐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제가 다윗과 그 부하들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도망자가 됐어요. 사울이 죽이려 들어요. 늘 살떨리는 삶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일라라는 성을 블레셋이 쳐들어갔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일라를 구원해내라. 부하들이 다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부하들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꺾고 다윗을 따라서 그일라를 구원하러 블레셋과 싸우러 가요. 여러분,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사울조차 겁먹고 두려워하는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깁니다. 성경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대로 했더니 이길 수 없는 사람도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벗게 맨 채 요단강 밟고 들어가라. 수위가 높은데 물살이 빠른데 물에 휩쓸려 갈 텐데 익사할 텐데 퉁퉁 불어 죽을 텐데 이거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죽을 각오로 발을 내디디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여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6일간.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아라. 하나님 위에서 활 쏘면 어떡해요? 하나님 위에서 짱돌 던지면 어떡해요? 끓는 기름 끼얹으면 어떡해요? 성 밑에 돌다가 위에서 그런 거 집어 던지고 쏘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랬으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입 다물고, 하나님 입 다물라고 하셨거든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입 다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죠? 왜 입 다물라고 하셨을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오거든요. 생각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활 쏟아질까봐, 돌 던져질까봐. 이런 사람들 많죠. 그냥 툴툴툴툴 나오는 거죠. 겁나는 소리 나오는 거죠. 입 다물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13바퀴 다 돌았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리고 승리를 거두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흑인 목사님이 순종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성경을 통해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뛰어넘을 때 뛰어넘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뛰어넘어야 되는데 높은 거예요. 내 점프력에 비해서 이게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뛰다가 돌담에 얼굴 부딪혀서 치아 다 나갈 수가 있죠. 아니면 싱크 뒤에서 도움 닿게 해가지고 뛰었는데 이 발목이 걸리면서 꼬꾸라지면서 머리 깨질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뛰어넘으라 하시면은 나는 무조건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뛰어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 맞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감동 말씀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전 목사님 유명하죠. 철로 역정 지으신 분이니까. 이분이 왕의 진노를 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간수장이 연민을 느껴요. 존 버전 목사님을 존경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아내 보고 싶으시죠? 자녀들 보고 싶으시죠? 살짝 갔다 오세요. 살짝 갔다 오세요.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나갔어요. 근데 금방 돌아온 거예요. 아니, 왜요? 왜 그냥 돌아오셨어요? 했더니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간 거 안 기뻐하신다고, 돌아가라고,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감동 주셨다고. 아니 그러면 눌러야죠 그 마음을. 아니 얼굴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얼굴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립지만, 보고 싶지만, 외롭지만, 사무치게 사모가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니까 나는 돌아와야 된다. 이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요, 이 존버련이 돌아오고서 다시 감옥 안에 들어가고 나서 잠시 후에 왕이 직접 감옥까지 온 거예요. 왕이 그렇게 감옥까지 안 오는데 그날 왕이 감옥까지 온 거예요. 간수장이 덜덜덜덜덜덜덜 떨죠. 그리고 왕이 간 다음에 존버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셨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라 오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이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보시고 오십시오. 신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내 뜻, 내 계획, 내 지금 당장의 욕구, 내 당장의 필요 때문에 그걸 눌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장담컨대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평생 굳어져 있던 고집들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좋을 텐데, 성경을 읽다가 감동된 말씀에 순종하면 좋을 텐데, 기도하다가 성령에서 감동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자꾸 따져요. 계산해요. 자로 잰단 말이에요. 자기 상황과 처지를 염두에 두고 헤아려 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역사하심, 초월하심을 경험할 찬스를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발을 내딛는 신실한 주의 종들,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살아와 보니까,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최고. 지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겪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을 건데,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같이 경험하고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춰 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최악의 시기에도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 어떤 교회들이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교회, 감동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온갖 잡동사니 다 가지치기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는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 대세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 대세요. 하늘이 지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위 눌리고 우울한 사람 손 모으시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늘의 권세 영권 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될 때, 기도하다가 감동이 될 때 온전히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그 순종에 따라 역사를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지지 않을 겁니다.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상황, 처지, 형편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 시대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박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위기 겪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나이다. 그 하나님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능력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 이로르세 비보 이로르서라 이르마 이라리아 에비마 이로르세 비보 코르마 이르마 이라리아 라스카.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내옵나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술 얹어져 나으리라.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근육, 세포, 뼈, 마디마디에 갈아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머리에 손 졌나이다.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하셨나이다. 지혜가 있어야 잘 판별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잘 선택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인간관계도 잘 맺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합니까?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손을 들었나이다. 능력받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세요. 영권으로 무장하여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겨버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강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레카비아카 사라바이러리바이러리코라바이러리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무장하라. 담대하라. 승리하라.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주님만 따라가고 의지하고 악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레비마카 쉐비바코 소마이라리아스카 로이르리 쉐비바이라리아. 영안들이 이룰지어다. 영안들이 이룰지어다. 영안들이 이룰지어다. 에비마이로리 쉐카비바카이로리 쉐비바코르마이라리아스카 이스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